할렐루야. 이 시간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회 혼자밖에 없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칼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이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께 여쭤봐야.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강신욱 권사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요, 안전보다 더 안전을 제외하고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다른 답변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맞습니다. 칼의 생명력, 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삭력, 잘 잘려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깍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자르는데 10분씩 걸린다면 아마 그 칼은 사용을 못하는 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칼은 그 칼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움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기에 이 칼이 무뎌지거나 녹슬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날카로움을 갈아주면서 연마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담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태희가 이야기한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뒤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의 용도는요, 요리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자른다거나 또 멋진 무술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믿음이 무뎌지고 녹이 슬어버린 칼과 같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칼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무뎌지거나 녹슬지 않도록 항상 예리하게 나를 연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란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망가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길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들을 이겨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는 매일매일의 성장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단은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권세, 또 어둠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예리한 검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검이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이 내 허리춤에 묶여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이 예리한 칼날에 내 다리가 베이거나 혹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또한 그 칼의 날이 빨리 무뎌지거나 빨리 상하고 녹이 슬기도 하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칼일수록, 예리한 칼일수록 그에 알맞는 칼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리한 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칼집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칼집은 한 마음의 칼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2월 달에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 명준 선생님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공이 많은 배는 어디로 갑니까? 맞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제가 그때 사공의 역할이 뭔지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공이 하는 일이 뭐죠? 네? 사공은 배를 이끌고 간 사람입니다.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를 말하는 사람이 사공입니다. 배 위에 사공들만 있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물의 흐름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물 위를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이동수단인데 사공이 많은 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 배를 탄다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셨습니다. 12제자만 봐도 그렇죠. 어부였고 세리였고 어느 하나 접점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셨죠.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내 몸의 각 부분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면 또 혹시 그러시는 분이 여기 계시진 않으시겠죠? 아닐 거라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각자 마음대로, 제가 설교 중에 손이 갑자기 기타를 치러 간다든지 발이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의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 한 지체,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성도 간에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성도 간의 진정한 권면과 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 세빛의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의 칼집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리더십들을 넘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리더십을 갈고 닦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예리하게 날이 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더욱더 강력하게 연단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부재한 사람 혹은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안에 겸손이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이 겸손 또 이 대단한 능력들은 절대로 내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칼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겸손을 잊은 채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의 결과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교만한 자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물리친다 라는 이 단어가 안티타소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타소마이는 대적, 우리 교회에서 대적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적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겸손함을 가지고 겸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을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존재, 신생아의 모습으로, 또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작디 작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독생자의 지위, 또 하나님과 동등했던 그 모든 것들,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까지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사람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마다 이 하나님의 겸손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을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기원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칼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칼집이 기쁨의 칼집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 여기서 돌보아라는 말로 번역이 된 단어가 스코푼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목표를 의미하고 하나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익, 내가 지닐 이익과 은사,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문 4절을 생각해 본다면 나 한 사람, 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원, 다른 이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내 공동체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은사들을 보면서 잘 관찰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얻던지, 어떠한 은사를 지녔던지, 공동체원이 어떤 이익을 얻었고 어떠한 은사를 가졌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각 개인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있는 공동체원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기쁨의 칼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빛의 공동체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리한 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검이 아무나 다치게 만드는 그런 칼이 되어서도, 또 무뎌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행해지시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모습들이 또 겸손의 왕이신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빛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십을 지닌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칼에 걸맞는 칼집을 지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온전히 기도하였습니다.